우리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는요,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끊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정권이 자꾸 바뀌어요. 이 구테타에 의해서 정권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어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 반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거기에다가 아합 때에는요, 이 바알신을 국가적으로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서 베델의 제단을 갈라지게, 금송아지 제단을 갈라지게 하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소를 내밀었던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가 되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자, 또 유다 선지자의 시체, 그리고 나귀가 나란히 있는 시청각 교제를 보여줍니다. 왜 유다 선지자가 죽었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다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여로보암이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아합도요, 바알신을 국가적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비가 내려오게 함으로써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20장에는요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에게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2장에 말씀 보니까요 죽게 되어집니다. 요 20장부터 22장은 아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9장에서 그러니까 17장에서 19장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20장부터 22장은 아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처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우리 20장 1절 아람의 베나닷 왕이 군대를 다 모으니 여러분, 이것은 아람 왕 베나닷 2세입니다. 2세. 1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요, 남유다 왕 아사와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침범했던 아람 왕은 베나닷 1세입니다. 15장에 나오는 아람 왕은 베나닷 1세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20장 1절에 베나닷 2세라는 것입니다. 왕아 8장 7절에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나중에 엘리사야 예언에 의해서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나닷 2세가. 그래서 아람의 베나닷 2세입니다. 2세가 군대를 다 모으니 왕이
이명. 여러분, 이 아람은요 도시국가 연합입니다. 도시국가 연합이에요. 그래서 평소 때는 각자의 왕이 자기 도시를 다스리다가 전쟁 때는 누구 중심으로? 베나답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답이 왕을 모았는데 몇 명이라고요? 32명. 32명, 32명.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말과 병거들은 어디서 난 것이냐면 10장 29절에 이 솔로몬이요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많이 사갖고 아람한테 되팔았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에게 산 것을 가지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2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와합 왕에게 보내 베나답이 그에게 아합에게 이른 것입니다. 3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아람 왕이요 군사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요 자신만만한 거야. 그래서 아합에게요 네 은금과 네 아내와 네 자녀들은 다 내 거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 아합이 베나답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나답이 여기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5절 사신들이 다시 와서 너는 아합입니다.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나답입니다.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수색하여. 이게 3절에서는 이 베나답이 아합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은금과 아내와 자녀들은 내 것이다. 6절에서는 네 신하들의 집까지 수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이 물건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실정을 탐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나답이 아주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끝내버립니다. 첫 번째 요구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두 번째 더 큰 요구를 해갖고 아주 끝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장로들을 다 불러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이 아합 왕이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은금과 아내와 자녀들은 가져가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 것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그 장로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장로들은 그거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9절 왕이 베나답 사신들에게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엔 뭐예요? 20장 3절이죠. 처음에는 20장 3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뭐예요? 20장 6절이죠. 신하들의 집을 수색한다는 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10절 그때에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사마리아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사마리아를 가루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11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 아합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왕이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와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여러분 전쟁도 치르기 전에 승리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아합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힘이 생긴 거예요. 전쟁도 하기 전에 승리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때에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사신들의 말을 듣고요 신하들에게 진영을 치라 하매 진영을 치니라. 여러분 13절에서 21절은 아람과의 1차 전쟁입니다. 13절에서 21절은 아람과의 1차 전쟁입니다. 아람과의 1차 전쟁. 13절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한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또 뭐가 내려왔어요? 비가 내려오게 함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는데도 아합이 믿지 않으니까 이번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네 손에 이 모든 것을 맡겠다는 겁니다. 14절 아합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요 자세하게 물어봐요. 자세하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대답합니다. 누가 이 청년들 누구부터 싸움을 시작할까요? 이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들을 누가 이끌고 가서 전쟁을 지휘합니까? 물어보니까 누구라고 했어요? 왕입니다. 15절 아합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몇 명이에요? 232명이요 그의 모든 백성은 7,000명이더라. 각 지방 고관에 속한 전쟁의 경험이 없는 청년들 232명을 선봉에 세운 거예요. 선봉에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앞세우라고 했으니까 선봉에 세운 것입니다. 16절 그들이 누구예요? 청년들 232명이죠.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왜 이렇게 베나닷이 이렇게 마시고 취했을까요? 전쟁 중에. 여러분 29절과 20절에 30절의 말씀 보면요 아람 군대가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몇 명이에요? 232명에다가 7천을 더하면은 7,230. 그러니까요. 그것뿐이 안 되니까 이 아람 왕은요 자신감에 도취해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17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18절 하치나로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19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여러분 청년들 232명을 선봉에 세웠습니다. 선봉에 세웠어요. 근데 이 청년들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7,000명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이 아합에 7,000명도.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싸움을 시작하니까 청년들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가 그들을 이끕니까?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232명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합이 누구 데리고 갔어요? 7,000명도 함께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32명의 청년 갖고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7,000명을 함께 데려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안 돼.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는 몇만이 넘어요? 10만 명이 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합에게 내 손에 붙인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21절 이스라엘 왕이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손에 붙여준다고 말씀한 대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10만 명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할까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하니라. 오리다.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그들의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래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나타나셨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싸워서 졌습니다.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신하들이 아람 왕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25절 잃어버린 군대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여러분 이 아람은요 도시국가 연합이라 했습니다. 도시국가 연합. 그래서 신하들이 아람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 국가들의 왕들이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왕 밑에 훈련을 잘 받은 총독들을 데려가서 전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와 말과 병거들을 잘 준비하고 전쟁하자고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6절에서 30절까지 아람과의 2차 전쟁입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아람과의 2차 전쟁입니다. 2차 전쟁. 26절 해가 바뀌니 베낫다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27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접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군사력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염소떼와 같고 아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사는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온 거예요. 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람 군대가 어떠한 전략을 세웠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람을 네 손에 붙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차 전쟁 때에도 선지자를 보냈지 하나님께서 2차 전쟁 때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히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호와가 하나님에서 알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이기게 해친다는 거예요.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30절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그 성벽이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3년간 6.25 전쟁을 통해서요. 6.25 전쟁을 통해서 전사한 군인이 약 25만 명이에요. 3년간. 여기는 하루에 몇만? 10만 플러스 여기 말씀해 보니까 2만 7천. 12만 7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 하루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31절 그의 신하들이 그의 아람 왕의 신하들입니다.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여러분 13절하고 28절에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아람 군대를 네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전멸하라는 거죠. 전멸하라고 했는데 아합이 왜 이 베나닷에게 내 형제라고 했느냐? 왜 내 형제라고 했느냐? 여러분 앞으로 그 북쪽 이스라엘 아람 위에 있는 북쪽에 티그리스강 중심으로 이 아수르가 세워집니다. 이 아수르가요 그러니까 제국을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아람과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람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위에서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베나닷을 내 형제라고 한 것입니다. 33절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그를 병고에 올린지라. 호의와 하의 표시입니다. 호의와 하의 표시입니다. 34절에 베나닷이 왕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런 베나닷은 패자로서 자진납세한 거야. 그리고 아합은 승자로서 이 관용을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해준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전쟁인데 아합이 자기가 이긴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아방한테 보내는 거예요. 1차 전쟁 때도 2차 전쟁 때도 승리했을 때도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36절 네가 그의 친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도. 37절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죽지 않기 위해서 쳤겠죠. 예. 그 다음에 38절에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39절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를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39절은 비유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은 벤하닷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끌고 네개는 이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데 아합 왕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잃어버리면 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은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평생 돈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평생 동안 종이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네가 죽거나 아니면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9절은 비유인데 하나님이 벤하닷을 노하던 아합을 책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전멸하라고 했는데 왜 아람 왕을 놓아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합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40절에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게 자기에 대한 비유인지 모르고 그렇게 네가 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이거 변장어가 있거든요. 근데 딱 이거 벗기니까 누군 줄 안 거죠. 예, 안 것입니다. 42절 그가 왕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이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벤하닷 대신에 누구요? 아람 대신에 누구?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다는 겁니다.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요 22장에 이루어집니다. 아합이 길르앗 나못 전쟁에서 패하고 죽음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아합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엘리야를 보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합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전멸하라고 했는데
베나닷을 풀어주고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하니까는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아합이 뭐라고 하느냐?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게 원어의 뜻을 보면은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아니하였어.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게 선지자가 중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불쾌한 거야.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심하고 답답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아람과의 전쟁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네 포도원이 내 왕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은 제비를 뽑아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율법에는요 지게표로 옮기지 말라 했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6장 18절 시작.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임이라. 군주는 이 백성의 기업을 빼앗으라 했어요? 빼앗지 말라 했어요? 빼앗지 말라 했어요.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봇이 그런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가 금하시기 때문에 왕께 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면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20장 43절과 21장 4절은 연결고리예요. 똑같이 근심하고 답답했다 했잖아요. 답답하여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게 아내들은 남자가 식사 안 하면 이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6절에 왕이 그에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에게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3절에서는요 이 나봇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왕께 포도원을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6절에 아합이 이세벨에게 얘기할 때에는 앞에 부분을 떼버리고 왕께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20장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할 때는 여호와께서 금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뺀 거예요. 뺀 겁니다. 빼고 나봇이 왕께 줄 수 없다는 말만 한 것이에요. 예. 그렇더라도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면 나봇을 죽이고 자기가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면 하나님이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깨닫지 않고 밥 먹지 않고 들어누워 있으면 누가 해줄 것이다? 하느라. 이세벨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21장 7절에서 10절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한 이세벨의 음모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한 이세벨의 음모입니다. 이세벨의 음모.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한 이세벨의 음모입니다. 7절 이세벨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9절 그 편지의 사연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요 내용으로 인봉하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내용은 거짓말이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은 나봇의 죽음입니다. 11절에서 16절은 나봇의 죽음입니다. 11절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13절 돌로 쳐 죽이고 두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거했죠. 돌로 쳐 죽이고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17절에서 26절은 아합 가문과 이세벨의 멸망 예언. 17절에서 26절은 아합 가문과 이세벨의 멸망 예언입니다. 멸망 예언.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또 이러한 멸망 예언을 하시느냐 하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 17절 여호와의 말씀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는 아합이에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0절은 아합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아합이 멸망한 이유. 이유가 뭐예요?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뭐로 팔았느냐 하면은 제종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제종으로. 여러분 아합이 나봇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세벨의 죄에 편승해서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게 되어지면
범죄 현장에서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칼로 찔러 죽이고 아합은 재물을 탈취해서 나온 거야. 공범이야, 공범. 예?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종이나 노인자나 자유자를 다 멸할 것이요.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지라. 25절입니다.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아합의 범죄 죄악을 생각하면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 범죄가 무엇이냐면은 이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오고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 없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거예요. 도저히 은혜 받을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합이 뭐하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여러분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이 회개 기도를 어디서 생각을 했을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렸어요. 기도할 때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왔어요.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회개기 됐던 거예요.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회개기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면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셀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29절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진정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죄 때문에 죽게 되어져요. 그래도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어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어디서 봤을까요? 아합은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연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이 두 번의 경고를 하십니다. 20장 42절과 21장 19절 엘리야하고요 미가야를 통해서 엘리야하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의 경고를, 아합이 죽는다고 두 번의 경고를 하십니다. 22장에 이 경고가,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합이 죽기 전에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22장에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합에게는요, 아합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보내주시죠. 또 한 선지자 보내주시죠. 또 22장에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왜 3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요, 아수르 왕 살마레스 2세가 너무 강해서 지금 아람이나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 방어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었어요. 2절,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동맹을 맺었어요. 어떻게 동맹을 맺었느냐 하면 혼인동맹을 맺었습니다. 혼인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은 것은 이 아수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3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길르한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않냐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러분, 길르한 나못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요, 여호수아 때에 갓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이곳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지금은 아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아람이 이스라엘한테 패하죠. 그래서 20장 34절인가요? 이 베낫닷이 아합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돌려준다고 했는데도 아람 왕이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 살마네스 2세가 너무 강해서 자기네 나라도 방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마네스 2세 왕이 본국으로 돌아갈 즈음에 아합 왕이 길르한 나못이 생각이 난 거야. 베낫닷과 전쟁에서 준다고 했는데 안 줬으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서 전쟁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느냐? 4절에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한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도 당신과 같으니이다. 오케이 한 겁니다. 오케이 한 겁니다. 5절에 여호사밧이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전쟁을 하기 전에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6절,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내가 길르한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이야. 그들이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선지자 400명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예언한 거예요. 7절에 여호사밧이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다른 선지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8절에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예, 미가야는 항상 흉한 것만 하기 때문에 아합이 미워했대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데려오라고 합니다. 9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여러분 내시는요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요 생식기를 자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입니다. 11절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12절에 모든 선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올라가 승리를 얻으셔서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자들은 전쟁에 승리한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당신의 말도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선지자 다 길하게 예언하니까 당신도 길하게 해달라고. 14절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15절 왕에게 이르니 미가야가 우리가 길라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미가야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러분 이 미가야는요 아합 왕을 비꼬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400명의 선자들을 비꼬는 말을 한 거예요. 16절 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진실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비꼬지 말고. 17절 그가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는 왕입니다.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왕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7절은 이 미가야가 진실을 얘기하면서 아합 왕이 죽는다고 예언합니다. 목자 없는 양, 아합 왕이 죽는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19절부터 23절은 천상회의입니다. 천상회의. 미가야가 한상이 열린 거예요. 천상회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 미가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라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21절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깨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욥을 내 손에 맡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영을 다스립니다. 성령, 악한 영도 다스려요. 그래서 모든 영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천상에서 본 것을 그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24절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26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27절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29절에서 40절은 아람과의 3차 전쟁입니다. 29절에서 40절은 아람과의 3차 전쟁. 아람과의 3차 전쟁입니다.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기르한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30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여러분 이 아합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여기서 이 아합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험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합도 본대로 하는 거야. 아합은 기도하지 않는 자였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였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말씀 선포했더니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전혀 하지 않았던 회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지원했잖아요. 이번에는 자기가 죽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면 자기가 죽지 않는 깨를 부리는 거야. 그 깨가 뭐예요? 자기는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에 뭘 입힌다? 왕복을 입힌다. 자기는 죽지 않기 위해서 깨를 부린 거예요.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의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아합의 예상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뭐예요? 소리 질러요. 여기는 없지만 역대하에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죽을 뻔한 여호사밧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느냐?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보는 자에게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의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치사하게 깨를 써서 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아합을 위대하게 전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무심코 쏜 화살에 의해서 화살을 맞고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은밀한 깨를 부리니까 하나님도 은밀하게 죽이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신 것입니다.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사마리아의 장사하니라.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대로 아합은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뻔히 다 알아요. 여기 16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시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했는데 터를 쌓을 때 장남이 죽고 또 성을 쌓을 때 막내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험하느냐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준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떨어져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된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요 아합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어졌지.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는 말씀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깨를 부렸던 것입니다. 변장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무시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마시기로 합니다. 아합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요, 또 말씀도 되어진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나 이 아합이 시험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가지 시험해 볼 것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는 시험하라 했어요. 다른 것은 말씀을 절대 시험하면 안 돼. 그러나 11조는 시험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40절하고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여러분 항상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